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변에 의인들이 둘러 진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한 자들에게 의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늘 또한 성찬 주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로 결심하고 사모하는 모든 무신령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모으시되 하나님 예비할지어들로 모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와 계십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 우리 4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신 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암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광야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며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망치다 잡힌 시드기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들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손오공이라고 하는 영화 어렸을 적에 본 기억 있어요? 손오공이가 온갖 재주를 다 부리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모든 재주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재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한참 모든 재주를 다 부리다가 보면 누구의 손바닥 위에 있었냐면 이 상관법사의 손바닥 안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손오공이 아주 그냥 분노를 하거든요. 야, 천하에 내가 이렇게 수없는 재주를 부렸건만 어찌하면 내가 상관법사의 손 안에 그 손아귀에 놀아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손오공이 몸소리를 치듯이, 여러분 아무리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피하려 간다 한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시드기야가 인간의 재주를 다 부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손오공의 상관법사가 지그시 웃으면서 삼장법사? 그래. 미안해. 삼장법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삼장법사의 그 지긋한 미소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시드기야는 어쩔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 별반 다를까요? 여러분들 혹시 복음성하가 나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도 그 그물이 왔었다라고 하는 그 노래 알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그 그물을 모여서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게 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쓰려고 했던 계획들 아니었나요?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 시드기야와 아주 비굴한 마음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 하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도망치다가 잡히게 되고
그 잡힌 이후에 그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의 여자들은 다 군사들에 의해서 돌입을 당하고 빼앗겨야만 되고 짓밟혀야만 되고 자신의 두 눈은 뽑혀야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새벽에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제가 번역서를 보다가 혼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그랬어요. 그것도 언제 도망가냐? 야밤도주 알아요? 야밤도주. 그래서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 아라바로 갔다. 아라바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연상하는데요. 자 예루살렘 영화로 예루살렘에서 피 빠져나와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밤에 왕의 동산의 셋문, 그러니까 이게 셋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큰 문이 아니라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개구멍 알아요? 그러니까 셋문, 아주 작은 셋문을 향하여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 아라바라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면 돼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휘하의 모든 군사들 그리고 바벨론의 군이 이제 몇 년 만에 1년 6개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39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언제 함락이냐면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그러면 9째 날 9일에 이제 함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전운동을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했냐면 1년 6개월간 항전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시드기야를 부추기고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시드기야를 부추길 때 뭔가 들어도 찜찜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가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좀 데려가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서 두 손을 들으셔야 당신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항거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수많은 인명살상과 이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게 거의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주변에 전부 간신배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숨겨라. 예레미야 입을 딱 막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애국주의적인 모습이 더 좋았거든요. 자기의 성향하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따라가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 그러고 주변의 사람도 그것을 하라고 막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뭔 얘긴도 쉬더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오늘도 여러분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아멘 안 하시네? 크게 해서 아멘으로 영광 돌리겠죠 우리 엄마? 다이당 있잖아요. 다이당 1000만 명이 나를 향해서 1000만 다이스 때 1000만은요 여러분 1천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천척 1천명 1천의 군사 뭐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뭐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풀지 않아요. 의미적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천년 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적으로 푼다, 상징적으로 푼다, 상징적으로. 근데 다윗에게 있어 천만이 나를 향하여 둘러 진치고 왕이 시요 그게 아니나이다 해도 다윗은 누구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여러분이 이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저께도 전화를 요청했던 분들이 세 분, 뭐죠 전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황 목사님, 왜 황 목사님은 의사의 연결에 반대하십니까? 내가 언제 반대했어? 나 반대한 적 없어요. 의사만 따라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뭐였어요 얘기 핵심이? 기도하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 원사님한테 제가 소망 줄게. 주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잡아주신대. 주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나는 모른다. 황영아이는 내 못지가 아냐. 몰라. 근데 목사님 미안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쩌할 거예요? 인내할게요. 들나대서 그냥 쌩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 들은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화를 붙들고 그래요.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망치고 있는 이 시드기야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러면 아무리 환경에서 밀려 요동치는 거센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파도야 바람아 여호와의 말씀에 와라 잠잠하라.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점점점 뭐하기 시작을 해요? 잠잠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보니까 동산을 찾아보니까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 왕이 이렇게 무례할 때 가서 거느렸던 작은 동산. 아마도 느헤미야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의 동산으로서 아마 실로암 부근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 실로암 부근에 두 담이 이렇게 있는 곳에 작은 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샘문은 남쪽에 속해 있던 문이었고 아라바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기에, 그래서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계곡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기에 피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계곡으로 숨어들기에 좋은 곳이 왕의 동산의 두 담 사이에 샛길로 아라바로 내려가는 비상통로. 왕의 비상통로.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비상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뭐 당연히. 무슨 통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지하철하고 교통망하고 다 연결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지하의 비상통로가 연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이따가 전달될 거래요. 이때 당시도 비상시에 이 왕의 동산으로 해서 샘문으로 해서 아랍의 계곡으로 숨어드는 거야. 그거 정도는 안 만들어 놨겠어요? 비상통로를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그 비상통로에 이게 들어가서 아라바를 통하여 어디로 내려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해바다가 가면 거기가 성지 가보면 알지만 사해바다는 광야가 옥토다. 사해바다 부분이 광야예요, 여러분. 사해바다 옆에가 바로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에서 주로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사울 왕을 피하여 살던 곳.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가 천혜의 자신을 숨겨줄 수 있는 곳이 다윗을 많은 동물이 숨겨주잖아요. 그와 같이 아이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나를 잡으러 오면 나는 사해바다 동굴에 가서 숨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왕의 생각이야. 얼마나 치졸해요. 여러분, 이런 왕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어요? 이런 치졸한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목숨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기 생명만을 살겠다고 도망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바벨론의 군사들은 이미 그 통로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52장에 예레미야 52장 7절에 보면 다 나타나 있고요. 똑같은 역사적 기록이 열왕기하 25장 4절에 보면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 7절이나 열왕기하 25장 4절에 보면 똑같이 표현하고 있고, 에스겔은 이 시드기야 왕을 추억하기를 뭐라고 추억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12장 12절에 이 보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에 있어서 얼마나 수요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에 반복하고, 또한 열왕기하 25장 4절에 반복하고, 에스겔 12장 12절에 반복하여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행동을 보도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시드기야의 운명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뭐냐면, 5절은 이 갈대아 군대를 느부갓네살이 어디다 모았냐면 하맛 땅 리불, 거기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불랄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거기에 보면 니불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니불라, 아라바에 숨어든 시드기야에 반하여 위풍당당하게 바벨론의 그 갈대아인의 군대에,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니불라의 전초기지로 작은 왕국이 옮겨온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이 전쟁에 느부갓네살이 움직인 거예요. 어디 있어?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에서부터 어디로? 니불라로. 그래서 이 니불라로 다 옮겨서 거기다가 군 지휘부를 딱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바에서 붙들린 이 시드기야가 어디로 끌려가는 거냐? 니불라에게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망친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의 평원에서 바벨론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림나에 있던 이 니불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가게 되고, 림나, 거기에 보면 림나도 나오죠. 그래서 그 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징계를 하고자 원했던 지역이 있어요. 희한하죠? 예루살렘에서는 징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어디로? 니불라로 가서 그를 징계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림나라고 하는 그 하맛 땅 또는 그 니불라에서 그 본부를 두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를 다 잡아다가 처형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를 하나님은 징계했다.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징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듯이 헤롯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듯이 그래서 헤롯을 뭐가 먹어 죽어요? 충이 먹어 죽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암 이상의 극한의 징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탈출하여서 여리고 평원을 지나서 자기가 리블라로 아라바로 도망가서 아무리 심어도 이 리블라에서 그가 포로의 몸으로 끌려서 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을 아마 그때 정도 추억했을 거예요. 야, 내가 차라리 예레미야의 말을 모았을 것을 들었을 것을 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불순종한 것들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고 자기 가슴을 자기 가슴을 아무리 두들겨 본들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볼게요. 6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눈 나와요. 줄 주세요. 바벨론 왕인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그 다음에 아들들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 다음에 사슬로 뭐하고 결박 사슬로 빼고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 줄 쳐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바벨론 왕의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정죄의 모습이에요.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째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신하들 귀인들을 처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배우자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고통을 스트레스 수치로 보면 100으로 봐요. 그러나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것은 120의 이상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한 죄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포로된 자의 그 잔인하죠.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왜? 그 자녀들을 살려놓으면 나중에 칼을 들고 자기 몸으로 들어오니까 이때 당시는 그게 뭐냐면 아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을 남겨야 안 남겨요? 안 남겨요. 이게 보편적 전쟁사, 고대의 전쟁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 알아요? 요시야 왕 다 도륙할 때 그달랴가 다 도륙할 때 여러분 그 요시야를 하나를 끌어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뭐예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숨겨놓잖아요. 성전에 숨겨서 몇 년을 키워요? 7년을 키우고 8년째 드디어 왕으로 다시 나타나는 역사를 여러분들 보잖아요. 이게 고대의 전쟁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한 시드기야가 눈이 멀쩡히 떠있는 앞에서 자녀들이 전부 다 도륙을 당하는 도륙. 이게 부모의 마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수치로 말하면 미치지 않으면 이게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이 상황이에요. 또한 두 번째 징계는 뭐냐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거예요. 왜 두 눈을 뽑았냐? 저놈이 나중에 힘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의 목에 칼을 내기 때문에 두 눈을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목에 뭘 안 돼요? 칼을 안 돼요. 고대 전승자가, 고대의 싸움의 승리자가 패자에게 가하는 일반적 형벌이었다가 주석이에요. 증명해 드릴게요. 사사기 16장 21절에 가면
삼손의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의 스토리 이야기가 거기에 전개되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들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그 근원을 알게 되고 그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에 잡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삼손의 두 눈을 뽑아라요.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을 뽑아서 그는 맷돌을 굴리는 그 사람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도 이 자신이 직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동선에 보니까 동선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불순종한 시드기야. 자신이 두 눈이 멀쩡히 뜬 상태에서 아들들이 죽는 광경을 본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은 마땅히 뽑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두 눈이 멀쩡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눈이 멀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욕의 광경 속에서 자신이 두 눈이 멀쩡할 때 자녀들이 다 죽음의 광경을 본 이 저주받은 눈은 마땅히 뽑혀야 된다가 그 주석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삼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렇게 묘령의 여인이죠. 묘령의 여인. 네, 세대의 아름다운 여인이죠. 세대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 눈이 집중되었던 삼손의 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뽑혀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안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개교에 의해서 하와이를 부추길 때 하와이 투구는 뭐였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눈이 안목의 정욕, 이승의 죄랑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들이 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그러면 오늘도 주짓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돼요? 말은 잘하지. 근데 보는 것마다 미워하잖아. 보는 것마다 심판해버리고 보는 것마다 판단해버리고 그러지 마요. 네 눈이 보는 걸 조심. 오늘도 그 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걸로 보는 게 있어. 영으로 보는 게 있어. 영으로. 당신이 이걸로 자꾸 보니까 자꾸 누구를 향해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보지 말고 당신의 영의 눈이 떠서 바라봐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정말 장영동 목사의 말대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뭐한 존재?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정말 그 존재를 향하여 내가 죽였다 살렸다 심판장이 올렸다 내렸다. 누가 재판장인데? 네가 재판장하면 되냐? 이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수용해라. 수용하지 못하거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제가 어저께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두는 뽑히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슬의 결과예요. 사슬.
여러분 이 고대 전승에 보면 이 적에게 가혹한 영광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슬에 묶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 제가 저 위에 말마리들을 제가 아주 이게 굉장히요, 이 손까지 다 달라요. 아주 손깔이 있어요. 어떤 놈들은. 그러면 내가 줄을 넓게 맬까요? 작게 맬까요? 왜? 성질을 빨리 줄이려고 작게 매요. 근데 애들이 유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줄을 넓게 맬까요? 짧게 맬까요? 넓게 매줘요. 거기서 내가 배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성깔을 보잖아요. 다음 내 성깔 고치려고 모든 줄을 모았다고요? 작게 매서요. 그때 더 성깔 버리면 뭐만 아파요? 목만 아파요. 그때는 주인이 묶었구나. 이러고 있으면 줄이 점점점 어떻게 할까요? 넓어져요. 제가 배웠다니까. 자, 보세요. 보편적으로 두 눈을 뽑으면 묶지는 않아요. 묶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묶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순수하게 항거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이렇게 항복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있어 반역자야.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요. 그러니까 가중처벌 알아요. 가중처벌.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을 너를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토성을 쌓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으로 얼마나 국방력을 내가 많이 쓴지 아냐 이놈아. 시드기야 너 이놈식이야. 내가 너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이 국방력 우리 이 바벨론의 국방 예산을 얼마나 쓴지 아냐? 그런데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두냐? 묶어! 묶은 거예요. 실사소로 꽝! 그래서 끌려가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항거했더라면 자식이 죽었을까 안 했을까? 항복했더라면 자식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또 하나 거기에 수많은 귀족들 부하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 당신의 수많은 여인들 군사들한테 짓밟혔을까 안 짓밟혔을까요? 안 짓밟혔어요. 두 눈은 멀쩡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도망치는 시드기야, 이 도망치다가 잡힌 이 시드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두 손 들고 전무여지옵소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요 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반쪽 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조금 길어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한거하고 고역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시드기야 같은 손꼽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나이까? 하나님 두 손 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신규 집사님, 김계래 원사님 주님 앞에 11조의 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물건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축복 기름진 목들로 내리실 때 자녀 손들에게 참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성경 66권에 하나님 11조하여 받는 자들에게 주신다 약속한 그 분복으로 그대로 처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늘 목사님에게 감사할 일들만
많이 생산되고 감사의 일들만 많이 하나님 앞에 생겨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어떠사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가문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각오하는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